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주일 6월 25일 73년 전에 있었던 전쟁의 비참함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지만 우리는 이 비극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는 누구보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성도 어떤 관계인가? 오늘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13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들의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오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처럼 나라를 사랑한 사람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몸바쳐 나라를 구하고 독립운동하고 또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한국교회는 굶주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구국 기도운동으로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 다시 한번 성도와 국가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시민권입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적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땅의 시민권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국가를 향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필요하듯이 국가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먼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되는 과정 가운데 과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잡다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66권의 성경이 확정되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경,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뜻은 표준, 기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내용이 큰 원리,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대원칙,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론,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과학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 논문이나 과학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권력에 기본적으로 성도는 복종하는 것이 맞는 자세다. 이 큰 원리,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권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가 부여한 통치권을 가진 통치권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로마 제국과 황제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인물들입니다. 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로마 질서에 반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믿는 예수란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사도행전 17장 6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성찬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더라. 우리의 성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런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것도 이러한 사정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도 로마 제국은 폭력적인 정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선민의식이 매우 강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심정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반발했습니다. 로마서를 쓰기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클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다 추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게 바로 이탈리아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 역량과 또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권세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고 세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가 왜 세상 권력에 협조하고 그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면 악한 독재 정권에도 복종해야 합니까? 실제로 정당성이 약한 독재 권력이 이 본문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협박하고 회유해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위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렇게 설교하게 했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국가와 지도자에게 갖는 태도 못지않게 국가와 권력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통치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는 쌍방이 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때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늘 말씀은 일방적으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먼저 신자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즉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인간에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통치권이 발전해서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그 권세를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를 준비하기에 하며.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국가의 제도나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에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5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신자들은 진노가 두렵고 무서워서 복종하기보다 양심을 인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양심을 인하여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벌이나 벌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비추어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제도에 모범적으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도리어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거죠.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6절에 이로 말미암음이라 한 이 말씀은 바로 5절에서 너희 양심을 인하여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세금을 바쳐야 할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국가 권력을 지탱해 나가는데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인간들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국가가 공의와 안전을 위해 존재하고 신자들도 그 국가로부터 보호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세금을 바치는 일은 복종과 감사의 표시로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요구하고 불만을 품는 일은 공의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 환경 보전의 의무 등 6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4대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로서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탈세하는 거, 병력을 기피하는 거, 놀면서 불로소득이나 챙기는 거, 국가가 정한 교육을 자녀에게 충실히 시키지 않는 거,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큰 죄에 속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도 충성하지만 동시에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에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국가와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까? 국가의 의무, 그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그 역할은 2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 권장하고 칭찬해야 될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선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는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자신이 받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시적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4절은 권력은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원어적인 의미에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로마 황제에게 치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종에게 절대적 권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은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즉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너의 유익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리라. 아멘.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하여 선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위해주고 악을 방지하고 응징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정의로운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 지구에 얼마나 악한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권력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제 아들에게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명령을 할 때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나 일제 강점기의 신사 참배와 같이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또 무신론의 공산당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때, 독재 정권이 집권을 영장하려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역하는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우린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로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의 권세가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믿고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때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메대 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사람들이 왕을 꿰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새 법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법령에 복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악을 일삼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상위법,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정당한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이듯이 불의한 세상 권세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상 숭배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의 불의한 행위를 묵인하고 그대로 굴복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이 독재를 하거나 인권 유린을 하고 부패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일을 행할 때에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지혜로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한 회개하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 나단과 같은 그런 지혜,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자들에게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공로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에게는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해야 할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